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 소리가 힘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복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 속한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130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도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먼 산에서 날아왔습니다. 큰 독수리는 목장에 내려서 작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까마귀는 큰 독수리의 날쌘 동작과 힘센 몸집에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까마귀는 곧 목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까마귀는 작은 양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양의 등에 내려 그 양을 잡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잡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단념하고 그저 홀몸으로 날아가려고 했으나 발톱이 양의 털에 휘어감겨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갑자기 겁이 나서 빨리 도망가려고 날개를 야단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들이 달려와서 까마귀를 발로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의 힘을 알지 못하는 까마귀의 비극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힘을 기를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건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 아랍,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지금 그리고 그리스 정도까지 점령을 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수도가 니느웨였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땅을 갖고 엄청난 세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반드시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하고 있다 한다. 이것처럼 영원한 건 없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이야. 이쪽 인도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이집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구브로가 있고 요쪽은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고요. 그리스 밑에까지 전부 이렇게 점령을 했던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나서 그리고 오늘 나훔서 초창기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수르는 이렇게 강대국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이제 나훔이라는 예언자는 누구였느냐?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나훔이라는 예언자는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한테 망해서 뿔뿔이 북왕국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남한국 유다도 위태할 때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뺏기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어디 다른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일제시대 말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정도가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 유럽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팔려가서 지금 그 사람들 후손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일제시대는 우리가 나라를 뺏기니까 뭐라 그랬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직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취직시켜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 받는 데니까 자원에서 갔어요. 자원에서 갔는데 거기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 채찍을 맞고 노예처럼 손을 채워가지고 거기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대한 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매 맞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은 줬어요. 월급은 아주 먹고 살 만큼 줬어. 근데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한테 독립자금, 미국에서 독립자금으로 그 사람들이 보태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애들 공부시켜갖고 걔들을 미국으로 진출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대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어도 희망을 가지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나훔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야, 이 아수르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아수르가 망해. 그러면 우리 돌아올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자.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까 하는 것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참고하시고,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니느웨의 죄악과 그 받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니들 망할 거다. 근데 뭐냐, 어떠냐, 너는 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1절에. 그 다음에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 자, 우리가 이스라엘은 항상 선과 악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게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악은 누구냐? 아수르가 악이야. 아수르라고 해도 있고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이건 누구야? 대표적인 게 니느웨. 자, 선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회복해주고 새롭게 축복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악은 아수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악하냐? 너희들은 왜 망하냐? 강포가 가득하냐? 막 이방 민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 뺏어왔고요. 이 아수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 그 이야기. 자,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할 거냐? 2절 보세요. 찢어진 듯한 말책직 소리, 유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자, 이게 말병거의 모습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활을 쏘든지 막 가면서, 이게 3마리짜리고 혼자 타고 가는 사람들, 이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이 긴 창으로 상대편을 막 찍어 주면서 가는 게, 이게 말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셋이 타기도 해. 한쪽은 도끼를 들고 한쪽은 말을 몰고 한쪽은 활을 쏘고. 근데 여기 활에 맞아갖고 넘어졌어. 그럼 이 바퀴로 그냥 지고 눌러갖고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게 이 전쟁에, 이게. 이것도 3명이 탔죠. 이거는 동양입니다. 동양 중국 쪽. 자, 이것도 중국 쪽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 이 말병거를 타고 다니는 이 아프리카 쪽 가면 그런 모습이에요. 킥킥하는 채찍 소리, 막 킥킥하면서 말을 킥킥하고 막 둘이 싸우는데 킥킥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너무 잘 표현했어, 성경이. 찢어지는 듯한 말책 소리. 다만 기병대가 습격해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칼에 불이 난다는 게 뭐예요? 칼을 막 싸우니까 팍팍팍팍 한다는 거고,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창으로 막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 없는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 넘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 다른 나라 군대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할 때, 니는 이런 모습으로 공격당하고 니들은 죽어나가서 시체더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흘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울고 마술로 문민족을 깨웠기 때문이다. 여기 창녀가 되어서 음행, 우리는 여러분 이거 상징적으로 남녀간의 음행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신앙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창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신, 마술을 쓰는 종교, 음행으로 나라를 흘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깨웠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떠난 창녀 같은 신앙, 마술로 사람을 꼬이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니들 잘못된 길을 빠지는 내가 이제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 걷어올려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 보게 하고 부끄러운 것을 뭐 치마를 걷어올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네가 망하였다마는 누가 그를 애도하려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르니 너를 위로할 자들이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제약 때문에 그들의 벌을 주면 이 니느웨 성과 아수르가 다 망해. 그런데 그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너한테 아부하면서 왕이시여, 나와서 왕이시여 이랬던 사람도 이거 망하는 거 보면 한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망했는데 아유, 니네 왕한테 와서 전하 어떡합니까? 이러는 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지살길 찾아서 도망가더라. 이게 사람이야. 이게 국가 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다 세계를 속국으로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아부 떨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니느웨가 저렇게 쫙 이방 군대로 해서 말병거가 와고 낚시채더미를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너를 위로할 자가를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 몰락한 모습을 2절부터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뭐냐. 나일강 옆자리에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물이 방벽이 되고 큰 물이 성벽이 된 성읍 이디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을 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줬다. 이 성은 어디냐면요,
여긴데 아까 여기쯤 테베가 여기야. 테베가 아까 여기인데 여기 지금 나일강이 흐르는 거예요. 나일강이 흘러. 나일강은 엄청 넓은 강입니다. 요 위에는 이집트고 여기는 이디오피아야. 어? 그러니까 이 테베 이 성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 물로 둘러싸여서 우리처럼 홍수가 나면 한 번에 쓸려가는 성이야. 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테베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에 흡사해서 다 날아가는 도다. 어? 그래서 물에 대해서 방해벽이 그 물이 성벽이 되는 이게 얼마든지 힘이 되어줄 국가 니가 도와줬다.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아프리카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세 나라.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 그래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에 뽑혀 잡혀가고 모든 지도가 이 테베라는 도시가 물로 쌓여 있어서 누구도 공격을 못한 거예요. 거기다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이집트, 리비아, 이디오피아가 이 테베라는 도시를 지켜줬어.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만들어도 망하니까 다 노예로 끌려갔어. 애들과 자식들이 다 끌려갔어. 여기처럼 니들 니느웨도 다 끌려갈 것이다. 너 또한 수레째 갈팡 원수를 빼어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나무처럼 떨어질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떨어져요? 익으면 무화과나무 열매 중에 무화과나무가 우리도 나도 몇 번 키워봤지만 무화과는 잘못하면 뚝 떨어져 그냥. 그쵸? 무화과는 잘 따야 돼. 무화과가 푹 익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떨어져. 그것들도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내 군인은 보아라. 모든 여자들이 다 밀어닥치는 대장되면 내 모든 성문을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탔다. 성문을 막아서 망가놓는 게 빗장이야. 이것도 불에 타서 다 망했어요. 너의 요새를 안만하게 탄탄하게 만들어도 다 망한다. 이게 17절까지 쭉 그 망한 이스라엘의 얘기고요. 12절부터는 이제 니네가 저 막을 수가 없어. 아시리아 왕아, 다 울타리 모이는 게 메뚜기처럼 다 날아가고 너희 군대들이 메뚜기처럼 날아간다는 거는 메뚜기처럼 군대가 많았어.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메뚜기는 어떻게 지 맘대로 한 번 날아가면 다 때를 지어서 날아가잖아. 니네 군대도 너희 다른 나라들도 다 날아가고 말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상처. 그래서 니느웨가 적을 막을 힘이 없고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니느웨는 망할 것이고 니느웨가 망하면 그 참상이 다 그냥 어린아이가 잡혀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체가 쌓이고 그럴 것이다. 그 무화과나무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뚝뚝 떨어지는 게 너희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를 하면 느치가 풀 먹듯이 거기에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뵐 것이다. 느치처럼 불 때문에 메뚜기처럼 불어나나 보라보라. 너희들 다 망하고 만다. 막을 힘이 없어.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가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군대가 한만 많아도 메뚜기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고치는 힘이 없어요. 아시리아와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기둥이 영영 잠들었다.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 아수르를 하나님이 버리면 너희들은 갈 곳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너희 이스라엘 선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한 민족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수르는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상기를 비롯해서 1093개의 발명품을 있어요. 그런데 그가 60이 되었을 때 이 에디슨이 하는 이 연구실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그것을 건져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 같은 장관은 아마 다시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사무실이 불타는데 엄마 와서 이 불타는 모습 구경하라고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죠. 이게 싹 불탄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7살에.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또 그 위에 엄청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망할 때까지 이 왕성한 80에 죽었는데 왕성한 활동을 해서 오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에디슨 혜택을 안 보는 게 없어. 뭐 봤어요? 불 켜고 전기불 켜고 있는 것도 에디슨이고, 여기다 지금 화면에 영화 보는 것도 그 다음에 발전한 것지만 에디슨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면 우리는 아까 위로할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축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우리 가정의 축복, 여러분의 개인의 영원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과 힘든 일은 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물리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